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또 시편 말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어제에 비해서 인원수가 늘었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인원수가 늘었고, 네,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저녁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보면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지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할 때 부흥사 오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그냥 들고 온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몇 번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목사님에게 설교를 이제 본문도 주고 제목도 주고 난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바꾼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본문도 조금 에드가 되면서, 근데 목사님한테 미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프린트를 하셨겠지 생각하고 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 이 설교가 그냥 제가 어딜 가든지 갖고 다니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맞춤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기도처럼 오늘 밤 성령 충만한 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죠.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한 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성령 내리셨죠. 그리고 언제 또 내렸죠? 말씀 들을 때 내렸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이 은혜 받는 게 다른데, 여자분들은 가슴으로 받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머리로 받아요. 이게 뭔가 느껴지고, 뭔가 여자분들은 느껴지지만 남자분들은 깨달아져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또 마음들이 들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때도 있지만 정말 잔잔하게 나에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터치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느낌과 생각과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이제 제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그러한 밤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회의 제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렇지만 제목과 다르게 주제가 있다고. 이 주제는 6번의 설교를 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그 키워드를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찾아보신 분 계세요? 벌써 3번의 설교가 지났는데 찾으신 분 혹시 계세요? 이번 주제는 이거구나. 감춰진 주제는 이거였구나. 못 찾으셨어요? 결단 아니에요. 응? 아니. 동행. 역시 우리 목사님 그 동행이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행.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말씀드린 건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샌 안토니오가 그 농구팀 강하죠. 네, 농구팀 너무 잘하죠. 강하고. 이 농구 경기를 보면 항상 뛰는 선수가 뛰어요. 그죠? 네, 우리는 그 선수들을 베스트 5라고 말을 하죠. 저 팀의 베스트 5야. 다른 주전도 있지만 주전들은 거의 안 뜁니다. 진짜 베스트 5 중에 주전이 약간 뭐 피곤하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잠깐 뛰는 거지 후보 안 보냅니다. 거의 진짜 챔피언 리그 가면 진짜 뛰는 사람만 죽어라 하고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보들은 그냥 끝에 앉아 있다가 우승을 하면 같이 그 우승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죠. 뛰는 사람들은 베스트 5인데 그 사람만 열심히 뛰는데 영광은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후보들도 야, 나는 베스트 5에 안 들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영광이니까. 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야 하지만 그게 영광이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팀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교회 속에 베스트 5가 있어요. 진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스트 5 아니니까 진짜 교회 생활하기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 진짜 영광은 그들의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광은 그들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이 교회의 베스트 5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동참하세요. 여러분, 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경험하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뭔가?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없는 곳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자,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역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기도해도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2주 동안 몽골 선교를 가는데, 몽골 선교에 가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번에 처음 갔던 분은 그렇게 보고를 하셔요. 만일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쉐어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2주 동안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2주를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네, 교회 왔다가도 잠깐 왔다 가는 거지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몽골 선교를 가면, 또 여러분이 과테말라 선교를 가면 그 시간들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주님께 맡겨진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내 시간이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베스트 5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거룩한 존재, 그 사람들은 거룩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죠.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사라졌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잘 묘사해 주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부분이 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성령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성령이죠.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전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성령에 대해 매우 귀한 교훈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런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동행해야 할 분,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한 5가지, 다윗이 경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한번 눌러주세요. 네, 첫 번째, 자원하는 성령입니다. 자원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성령의 이 자원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 자원하는 심령,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한 번 더. 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Grant me a willing spirit, 그렇게 되어 있죠. willing spirit. 여러분, 이 willing spirit이란 말이 자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게 만드는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성가대에 조인하고 싶다. 내가 찬양팀을 하고 싶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고 싶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willing spirit이 움직일 때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 오시는데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 이게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willing spirit. 하나님의 성령, 자원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안에서 willing spirit이 사라졌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내 안에 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힘들어져요. 누가 일 시키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가 자원해서 할 때 기쁘고 감사한 거지 누가 시키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여러분 어제 제가 집에서 뭐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아침에 우리 제 아내 커피 타주고 아침 준비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대림질하고 베큐um하고 그런데도 이따금씩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너무 집안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여보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봐.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내가 뭘 더 하면 좋겠어? 이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긴 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집안일을 하게 된 계기가 한 10년 전에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자궁을 떼어내고 난소를 떼어냈어요. 근데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잘 병원에 안 가요.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데 제 아내도 그냥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긴 하는데 그 수술을 집례한 의사가 저에게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네 아내가 내가 수술한 여자 중에 2번째로 최악이었다고.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아픔을 또 지내면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누워 있으니까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근데 그게 제 아내가 다 회복이 됐는데 이거를 제 아내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못할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고 또 이따금 저녁을 먹을 때가 있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쌓여요. 야, 저거 하고 자야지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설거지 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설거지 아침만 해. 이제 그러고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설거지 해야지 하는 그 말 때문에 나는 설거지 아침만 해. 난 저녁엔 설거지 안 해.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기뻐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시키면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여성교회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누가 갑자기 뭐 이거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기분이 좀 언짢아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willing spirit이 있어야만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이 willing spirit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자,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willing spirit의 역사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이 willing spirit이 움직여요. 교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willing spirit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에 교인들 많아요. 교인들 많은데 청소할 교인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요. 돈 주고 사람 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인은 1000명인데 1000명이 되는 교인 중에 청소할 교인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1000명이 되는 교인 중에 부엌 밥할 교인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사람 써요. 그 말은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업체를 쓴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지 않아요? willing spirit이 없으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지. 진짜 내 집처럼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willing spirit이 없으니까. 교회는 크고 교인은 많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 willing spirit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어져야 돼요. 하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할 일 없을까요? 저 토요일날 시간 많은데 제가 할 일 없을까요? willing spirit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러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적당히 사랑해요. 네,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고 줘도 또 부족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기오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말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해도 달라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달라야 돼. 나는 더 정성껏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난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어. 난 더 할 거야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A willing spirit.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별거 다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좀 이 건축비를 마련할까 아이디어를 짜고 짜내보다가 어디까지 했냐면 전국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 티셔츠를 만든 거예요. 술을 넣어가지고 연합감리교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사진과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23명이서 이러한 건축을 진행 중인데 지금 이 건축비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우리를 좀 불쌍히 보신다면 이 티셔츠를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전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사진과 함께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330개 교회 보냈는데 2군데. 전 그걸 받고 너무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때 계셨던 분은 거의 지금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교회도 답장이 없었어요. 우린 필요 없다 그러고 그렇게 끝난 거죠. 근데 2교회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교회는 지금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용보 목사라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도 건축을 해봤는데 너무 힘드신 거 제가 압니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 교인들 티셔츠를 주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뭐 팔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뭐 이익금 남는 거 뭐 한 200불 3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뉴욕의 한인교회에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 교회가 한국교회로서는 동부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회의 때 만나면 그래요. 자기네가 건축할 때 목사님 도와주지 않았냐고. 목사님도 우리 건축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책으로 500불을 써서 보냈어요. 네, 그때 생각해서 제가 헌금한다고. 그분이 한 분 보내시고 또 한 분이 보내셨는데 그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제 학교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 선배예요. 선배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해서 건축비 안 모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걸 받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사주려면 그냥 안 사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가 건축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교회 이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는데 매년 만들어 팔았고 지금은 만들어 파는 건 없어요. 그래도 매년 찍어서 교인들이 사세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야유회 가고 교회에서 일할 때 많이들 입으시니까 교회 유니폼으로 하는데 저희는 요즘은 뭐 1년에 한 그러한 티셔츠가 한 3번이 나와요. 부흥회 때 한 번 만들고 그리고 몽골 선교를 갈 때 한 번 만들고 또 YMCA를 할 때 또 만들고 하니까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에도 교회 티셔츠가 한 200개는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그 쌓이면 이제 셀베이션 아미에 보내기도 하고 또 교인들 또 유학생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웬만한 교인들은 진짜 집안에 100개예요. 티셔츠가 100개나 돼요. 교회 티셔츠가.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만들면 그래도 사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이런 분들에겐 진짜 감사해요. 권사님 지난번에 사셨는데 뭘 또 사세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사야죠. 그래서 사셔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도 사셔가지고 누구 줘요. 이런 분들은 진짜 감사해요. 이런 분이 결국은 베스트 5고 내가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필요해야 사요. 나 티셔츠 사려고 했는데 잘 됐다. 교회에서 나오니까 이거 사야지.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사요. 교회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김치 만들어 팔면 한국 사람 김치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로서리에서 사느니 교회가 만든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안 사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제가 만들어 먹어요. 안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을 보면 좀 얄미워요. 그래도 교회가 하는 건데 진짜 사서 누구를 주더라도 좀 사주지. 그래도 이분은 좀 나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안 사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서 김치 만들어 팔 때 한 번도 안 사신 분 계셔요. 교회 티셔츠,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입고 다녀요? 한 번도 안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진짜 가슴이 아프죠. 이분이 우리 교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윌링 스피릿의 문제예요. 내 안에 윌링 스피릿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 사는 분들이 돈에 민감합니까? 헌금? 윌링 스피릿이 움직이지 않으면 헌금 못해요.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깝죠. 내가 이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를 교회에 다 갖다 바쳐? 이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윌링 스피릿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 나 교회에 헌금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 미국 분이 한 분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나오셨어요. 부인이 먼저 교회에 충성하셨는데 부인은 권사님으로 충성하셨고 남자분이 미국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성교회 회장을 10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남성교회 회장 10년 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내가 남성교회 회장 하고 싶다고 나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교회가 5에이커라고 그랬잖아요. 5에이커인데 여름이면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이 미국 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걸 다 대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 시켜서 매번 깨끗하게 잔디를 깎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저일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남성교회 회장 하겠다고 무슨 남성교회 회장 10년씩이나 하냐고 2년마다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10년을 그 남성교회 회장을 하셨는데 70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6개월 만에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 은퇴를 하셨으면 그냥 그만하시지 왜 또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잔디 깎아왔는데 이게 자기가 딱 그만두니까 이제 남성교회 남자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젠 자기들이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사람 부르지 않는 한 자기가 깎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남성교회 회의를 하면서 라이딩 람모를 사더라고. 라이딩 람모를 사가지고 깎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님이 그걸 보시더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거 하고 싶어서 교회 봉사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뭔가? 난 교회 봉사하고 싶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난 일하고 싶다는 거니까. 이 윌링 스피릿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여성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거 뻔히 아는데 자꾸 도망치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willing spirit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여기 멀어서 안 되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네, steadfast spirit, 성실의 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뭔가? steadfast spirit이다. 그렇게 영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steadfast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성실이란 뜻이잖아요. 변함없다. 흔들림이 없다. 자,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steadfast한 그러한 영이 존재할 때 우린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저분은 진짜 성실하신 분이야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편애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있던 교회 목사님은 편애를 그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지. 누구만 굉장히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저한테 처음에 하신 얘기가, 목사님은 편애하시지 않죠. 여러분, 제가 편애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편애를 합니다. 저는 차별을 둡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생활 하다가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에게는 공로패를 만들어 드려요. 어떤 분에게는 그냥 소개하고 끝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에게는 공로패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 주일만 나왔던 분 가시는데 무슨 공로패를 만들어 드려요? 만들어 드릴 게 없는 거지, 사실. 그냥 소개하고, 이분 가시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는 거지. 아니, 그런 분에게 무슨 공로패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도 공로패라고 하면 교회에 공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목사는 진짜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편애가 나쁜 게 아닙니다. 편애를 통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을 시험하니까 나쁜 거지, 차별은 원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왜 차별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 왜 차별하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했는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아버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하라고 양 한 마리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제 둘째 동생, 제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아버지,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아버지, 이건 unfair한 거예요. 왜 차별하십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차별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실까? 나같이 나쁜 사람, 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왜 하나님 나를 여태 받아주실까?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나만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다윗이 또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나는 다른 사도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보다 더 수고해야 한다고. 하나님 왜 바울을 그렇게 편애하셨는가? 바울은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편애하시냐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더 수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이 그냥 컴플레인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목사님 편애하십니까?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는가를 생각해야지. 왜 저 사람은 사랑받는지를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왜 목사님에게 관심을 받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나? 이걸 봐야지. 왜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차별하는가? 여러분,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일당을 줄 때,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준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사실은 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편애해요. 언제나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뭘 했다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과 바울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 더 주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남성교회가 잔디를 깎게 됐을 때 남자 한 분이 정말 열심히 깎으신 분이 계셔요. 이분의 부인이 저한테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면, 목사님, 제 남편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잔디는 안 깎고 맨날 교회 잔디만 깎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남편이 참 착하신 분인데, 집에 잔디도 깎겠지. 깎는데 교회 걸 먼저 깎다 보니까 교회가 5에이커가 되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도 지치니까 집에 건 좀 소홀하겠지.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 자랑하는 이야기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교회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 거 목사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너무 교회에 충성하고 진짜 시간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잔디 깎고 하니까 진짜 이러한 분들을 보면 너무 제가 행복해요. 이러한 분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가면 정말 정성껏 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한 번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 친한 분들 몇 분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면요, 이 집은 숟가락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오면 나무젓가락 준대요. 근데 제가 오는 날은 감춰뒀던 거 뭔가 꺼낸대요. 전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정말 제가 목회하는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고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 어디서 인정받겠어요? 목사님은 웬만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 좋게 보려고 참 노력하시는 분이 사실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에게 찍혔다? 이거는 어디 가나 찍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받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성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달라스 중앙교회. 그분이 저희가 있던 지역에 연합부흥회를 한번 오셨어요. 강사로 오셨는데, 연합부흥회는요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 한 교인들과의 리액션이 너무 어려워요.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저분은 어떤 분인가의 그 신경전을 진짜 끝날 때까지 안 푸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성철 목사님은 또 재미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저를 타겟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엄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요즘도 사모님 손잡고 다니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 손잡고 다니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러시죠? 근데 이성철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안 잡는다고 해야 되나? 잡는다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솔직한 게 좋겠지. 그래서 예, 잡고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 병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태 손잡고 다니시냐고. 그거 병이라고. 사람들이 다 깔깔깔깔 웃고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 인사하면서 목사님 병원 꼭 가보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뭐 그런 말 안 하시죠.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병원에 꼭 가보시라고. 당장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병인가? 내가 내 안에 손잡은 게 이게 병인가?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사랑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러한 거 장면 기억하시죠? 제가 굉장히 무안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만일 병이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병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안에 손잡는 게 왜 그게 문제예요? 남의 안에 손잡아야 문제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손잡아야 문제지. 내가 내 남편 손잡고 내 아내 손잡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 그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손잡고 다니는 게 아름다운 거지. 그 동행이 아름다운 거지. 아니 그게 왜 병이야. 그래서 제가 택한 본문이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병이 나셨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병이 나셨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싶으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도 사랑의 병에 걸리셨는데 여러분도 사랑의 병 걸리시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편 손잡고 가시고 아내 손잡고 다니시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 사랑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할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절대 다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시면 안 돼요. 어느 교인이 저에게 옛날이죠.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신데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설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한테 그거 들으라고 가져오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설교를 했죠. 네,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자기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지 왜 남의 재단 기웃거리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행복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진짜 남편이 밖에 나와서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부인한테 너무 함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기 아내에게 사랑받아야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steadfast spirit, 이 성실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네,
순종의 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게 필요한 세 번째 영, 이건 순종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지 그 중간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이 자리 잡은 사람에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얘기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절대 헌금 못하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맨날 돈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가죠.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은혜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 더 이상한 거죠. 안 느껴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가 되어야 자기 생일을 알겠어요? 자기라는 존재를 언제가 돼야 알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그렇죠? 고아는 몰라요. 왜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엄마, 내 생일이 언제지? 물어볼 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상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윌링 스피릿이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순종의 역사가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pure heart, 이 pure heart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정한 마음, 이것이 순종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훌륭한 종은 어떤 자인가? 훌륭한 종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떠한 그 안건을 내놓았을 때 여러분 판단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왜냐하면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하나의 안건을 내놓을 때는 수백 번 생각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건 참 위험한 거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나중에 물어봐야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이 그것까지 생각하셨겠지. 이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의석상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종은 어떠한 자인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다. 제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굴 속에 살았는데 그 굴 위에다가 거대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 지역에, 그 동방 지역에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멋있는 교회를 지었고 그 지하가 마리아가 살던 집이에요. 동굴이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 마리아의 집 앞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굉장히 엉뚱한 그 퀘션이 떠올랐는데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이때가 몇 살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요. 12살에서 14살.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사람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90세, 100세 살지만 솔직히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감리교 목사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많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사자는 왜 죽을까요? 네? 사자가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입니다. 진짜로. 왜? 늙으니까 이가 빠지는 거예요. 이가 빠지니까 사냥을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왜 30세 전후에 죽었을까? 영양실조예요. 역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칫솔이에요. 네. 칫솔. 그게 통계로 나왔죠. 신문에 한번 나왔잖아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칫솔이에요. 칫솔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치아가 좋아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오래가고. 그래서 이 치아가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의 영양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된 거고, 지금은 어때요? 웬만한 분 다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해가지고 진짜 나이 80이 돼도 이제는 이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60만 돼도 50만 돼도 한국에 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런 분들 얼마나 먹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초경이 시작이 되면 결혼을 했어요. 왜? 인생이 그만큼 짧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이 나타나서 너는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이가 구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니까 12살에서 14살 사이였을 거다. 그런데 지금 12살, 14살 아이들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까?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게 자기가 마을에서 돌 맞고 죽을 위험에 빠지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무서움일 텐데 이걸 어떻게 견디겠다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그 고백을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이 잉태할 것이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미국 건축회사랑 컨택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하고 손을 끊었어요. 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한국분 설계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오클라호마에서 공부를 하고 달라스에 내려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달라스의 빈내리 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저랑 컨택이 돼가지고 두 교회를 이제 같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불쌍하니까 자기는 큰 교회 짓고 있으니까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설계를 하는데
8,000불을 받고 설계를 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싸게 해 주신 거예요. 8,000불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근데 그걸 해 주시면서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아름답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예산 가지고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예산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설계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설계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당에 딱 보면 제가 예배당 한가운데 스테인글라스 큰 노아의 그 비둘기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저는 예배당은 창문이 없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창문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원래 창문이 없잖아요.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지성소의 그 필링을 좀 느끼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서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막 들어오면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가운데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빛이 쫙 들어와요. 노아의 비둘기 빛이. 그게 전부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당을 나가면 그 바로 또 그 위에 이사야의 이글, 너희가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독수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고. 그 의미로 그 스테인글라스를 또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교회당을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면 새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가 새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몇 번 와보셨는데 그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 하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관여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서적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지었는데 한 번은 이 설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건축이 끝나가면서, 목사님, 나중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체육관을 지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친교실을 확장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날개가 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이거 짓고 있는데 언제 또 건축을 하냐. 그리고 솔직히 웃었는데 진짜 5년 뒤에 우리가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년 뒤에 200명 들어가는 친교실을 또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라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잖아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남편이 지금 몇 살인데 우리가 아이를 가져.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가 사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 이쪽엔 체육관 넣으시고 이쪽엔 친교실 넣으세요 했는데 나는 그거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 다 들어왔죠. 체육관도 들어오고. 체육관을 지을 때는 저는 정말 잘 짓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오클라호마에 체육관이 있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보려고. 가보니까 어느 교회 하나도 풀코트 농구장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 때로는 반코트, 때로는 좀 축소해서. 그래서 내가 지을 때는 나는 풀코트, NBA 규격으로 짓는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체육관, 10,000에이커의 체육관을 진 거예요. 10,000에이커 체육관이니까 우린 거기서 실내에서 테니스도 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하죠. 그렇게 이거를 짓고 나니까 캔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남성교회가 단체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네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훑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
그 장로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건축하시면서 혹시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실수였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파킹장이에요. 장로님, 건축하시려면 파킹장을 먼저 하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파킹장을 제일 마지막에 했어요. 이 파킹장 비용이 공사비에 제일 많이 들어요. 파킹장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감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건축이 멈추는 거예요. 비만 오면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올 스톱이에요. 그리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장로님, 파킹장을 먼저 하세요. 파킹장을 먼저 해야 비가 와도 중장비가 들어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보내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비가 오고 공사가 멈추고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 기간이 나에게는 돈을 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서브 컨트랙터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멈추니까 서브 컨트랙터들도 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저는 2주라는 기간 동안 여기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돈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파킹장을 먼저 했다면 나는 이거 뱅크럽시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파킹장을 마지막에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가 와서 공사가 멈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왜 이게 빨리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 화를 내고 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건 뭔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게 왜 순종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때 순종을 해야지. 목사님, 전 진짜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목사님이 결정한 거, 아니, 목사님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하나 더 눌러주시고. 네 번째 중요한 건 분별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이 있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나도 못한 할머니들이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분은 참 지혜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건 뭘 말하는가? 이분은 참 판단력이 좋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 이걸 잘 분별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분별의 영이 있는 분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러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이유는 그에게 분별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죄를 짓겠어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왕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갖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분별의 영이 사라지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떠나면 교회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왜?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참 풍파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려울 때 어땠는지. 분별의 영이 사라져요. 그러면 끝없는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끝없이 싸워져요. 주님이 옳은 걸 따져야 되는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거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별의 영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먹어야 되는 건 뭔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뭔지, 이것도 잘 분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당이 참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냥 아이스크림 한 번 먹고 재면 400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러면 아이스크림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먹어요. 아니 진짜 전 너무 답답해요. 아니 왜 그렇게 높은데 왜 그걸 먹지? 맛있대요.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 맛있다고 먹다 보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데, 내가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데, 내 몸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 헌신이지. 여러분, 먹는 것도 분별하셔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잘 보면서 드셔야지.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은 우리에게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부임해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4시간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한번 이제 전화를 하시면서, 내가 너 목회 시작했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저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끈기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끝낼 줄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누가 어떤 약이 좋다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20년, 30년 계속 그 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진짜 철저한 분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인 300명의 기도원 용사, 이걸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해라.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래, 어머니도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되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300명의 용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내 교인이 300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제가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는 한인이 2,000명입니다. 그런데 한인 교회가 20개가 있어요. 그때도 2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한인 중에 기독교 인구는 3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000명이 있다 그러면 5,000명의 30%라면 1,500명, 기독교 인구는 고선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온 교회 다 모아봐도 1,500명 안 넘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한인이 2,000명이니까 기독교 인구는 몇 명?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600명. 600명을 20개 교회가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600명을 20개 교회가.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면 한 교회에 몇 명이 되겠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면 몇 교회가 문 닫을까? 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 나는 좋은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됐다고 너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교인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목사 불쌍하게 보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날 멈췄어요. 끝났어요. 근데 너무 재미나는 건 저희 어머니도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시작하면 진짜 끝장을 보시는 분이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기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냐고 묻진 않았어요. 왜? 저랑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교인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떠한 데서는 맞는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건 맞지 않아요. 그 지역에선 300명이 되면 진짜 다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아니죠, 여러분. 다 잘 돼야죠. 모두가 윈윈 해야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토네이도가 저희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 마을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오시더니, 목사님, 어느 교회가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셨어요. 우리도 해야죠. 근데 제가 갑자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했으면 됐지 우리 교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왜 이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갈까 봐.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분들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갈까 봐. 우리 교회도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가 싸니까 우리는 그냥 그만두지요. 우리는 하지 말지요. 도시락 하나 먹으면 되지 뭐 도시락 어떻게 2개를 먹겠어요. 그리고 끝내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뿌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좋아요. 그런데 왜 하는지, 그 진정한 뿌리를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욕심이 있어요. 제가 기도했던 300명은 욕심이었어요. 이거 봐, 젊은 목사 가가지고 1년 만에 300명 됐잖아? 그거예요. 그거 듣고 싶었던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욕심이었어요. 겉으로 보긴 좋지요. 여러분, 제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말은 좋지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다. 저희가 교회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구경을 오셨어요. 우리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건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고, 저 교회는 교인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었을까 신기하니까 우리가 그 성별 예배 드리는 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어요. 우리 교인 몇 명? 23명. 23명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오신 손님은 400명. 파킹장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다 이 파킹을 하고 10분을 걸어올 만큼 400명이 몰린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4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아니, 어떻게 23명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400명이 먹고 갔어요. 다 배불리. 그분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졌나. 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연락이 왔냐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 딸 그 교회에서 결혼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러한 분이 자기 딸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당 빌려줍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졌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식 해야지. 그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총각이었는데 전도사님이 한 달 안에 결혼식을 하게끔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빌려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걸 외부 사람에게 먼저 줄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은 게 우리 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게 좋은가요? 미루는 게 좋은가요? 나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 한번 디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한번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전도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이 결혼식을 감리교 스타일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전도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하잖아요. 여러분 주례가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 왜 이거를 안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 결국은 그분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려가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진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연회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연회에 어느 부서에 돈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연회를 참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보고를 들으면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서가 돈을 갖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 신청을 해야 돈을 받는지, 그거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연회 참석을 하면서. 그리고는 찾아낸 몇 개의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연회 총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연회 총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연회의 방침은 어포션먼트를 100% 낸 교회에 도와준다. 그런데 니네 교회는 지금까지 어포션먼트를 5% 이상을 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부끄러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몰랐던 거죠. 어포션먼트를 우리는 5%밖에 안 낸 교회였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썼냐 하면 상황 설명을 하고, 내가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너한테 미안한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금년에 25%를 내겠다고. 내년에 50%, 후에 75%, 그 다음서도 100%씩 내가 반드시 낼 테니까 나를 믿고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분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셨어요. 한 25,000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25,000불은 정말 큰 돈이에요. 25,000불은 엄청난 돈인데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해 25% 냈고 50% 냈고 75%를 내야 될 때가 건축이 한창 진행될 때예요. 진짜 돈이 없어요. 제 월급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긁었어요. 크레딧 카드에 책이 오잖아요. 이거 쓰라고. 인터레스트 0% 몇 년까지. 그거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죠? 그거 썼어요. 그거 써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감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니네 같은 교회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근데 이렇게 하지는 말라고. 그냥 없으면 내지 말라고. 그러나 너무 고맙다 이거죠. 약속을 지켜줘서. 근데
이분이 연회 총무가 제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니까 이분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체육관을 짓는데 제가 그분 또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이분이 정말 두말하지 않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 체육관을 질 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니네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회에서 2번째로 부흥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제가 갈 때 13명, 16명 이거였다가 그 이후로 쫙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였기 때문에 이분이 니네 교회는 우리 연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2번째로 부흥한 교회라고, 니네 교회를 도와주는 건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고. 체육관 질 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포션먼트 100% 내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하면서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도 뿌리가 내 욕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정말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 하죠. 분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일이 안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눌러주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통회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통회하는 영. 이게 뭔가? 성경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뭘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꼭 영어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sacrifices of God are broken spirit. 여기서는 broken spirit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회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내게 들어오면 통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내게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고,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 이거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따지던 사람인데 이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아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내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내 자녀가 내 이 성격 때문에 어려웠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회하는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이고 통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왜 몰랐는가? 이게 없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좀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 남편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쇼핑 따라가는 거. 저는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 아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이번에도 연합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브라우스, 하얀색 브라우스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자고. 뭐 둘밖에 없고 애들도 없는데 같이 가야지. 첫 번째 이제 몰에 가가지고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너무 예쁘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사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박수를 치지요. 오늘은 빨리 가겠구나. 빨리 끝나겠구나. 그런데 안 사요. 그걸 걸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여보, 왜 안 사? 마음에 꼭 드는 건데 돈 때문에 그래? 그냥 사.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다 돌아보고 와서 살 거예요. 아니, 딴 집에 더 좋은 게 있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 뭔 놈의 욕심이 그렇게도 많아. 여러분,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자기 마음에 딱 들면 그냥 그거 사갖고 나와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죠?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돈 차이? 더 싼 게 있을까 봐 지혜로우시군요.
다른 가게에 더 좋은 게 있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더 싼 게 있을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다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그 가게에 와서 그거 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진짜 누가 조사를 했는데 쇼핑을 따라가는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 있는 군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같다.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그로서리에 따라간다, 쇼핑에 따라간다 했을 때 여러분 이따금씩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이 격려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한 이와 같은 좀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뭔가 broken heart예요. 그게 이 broken spirit이 들어올 때 지금 내 남편이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 이게 보여요. 당신은 남자가 그것도 못해? 골프는 4시간 치면서 쇼핑 2시간 못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broken spirit 이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불쌍해요? 그런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제 아들은 자동차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지금 포드에서 일하는데 젊은 나이에 그래도 성공했어요. 어떤 그 디자인 팀의 리더로서 그 월급도 또 젊은 나이인데 많이 받아요. 한 10만 불 받으니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며느리에게 용돈 줘요. 그 왜 그런가? 그냥 안쓰러운 거예요. 걔네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니네 얼마나 힘드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게 broken spirit이 움직일 때 그게 느껴지지. broken spirit이 없는 사람은 뭐가 힘들어? 그 뭐 발목 부러진 거 그게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진짜 가슴 아픈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broken spirit이 있어야지 서로가 불쌍하게 보고 서로가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broken spirit이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뭔가 성령 충만해지라는 이야기죠. 이 5가지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영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영을 주세요. 우리가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주여 성실의 영을 주소서. 주여 순종의 영을 주소서. 주여 분별의 영을 주소서. 주여 통회하는 영을 주소서. 자, 이거 그냥 켜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이러한 영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이 험한 인생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교회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제 가족들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